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 5장을 통해서 악행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라멕의 제약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길에 설 것인가, 가인의 사망과 심판의 길에 설 것인가, 셋과 에녹의 생명과 구원의 길에 설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악행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과 또 7장을 통해서 노아의 삶과 홍수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고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에녹의 증손자였고 무드셀라의 손자이며 라멕의 아들이었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아파할 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기초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역시 우리가 똑똑하거나 재물을 많이 소유하거나 또는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능력이 많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되는 게 이게 노아에게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사람이죠.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이렇게 아멘이 작다니, 제가 2부, 3부도 좀 그랬는데 4부는 다르겠지 그랬는데 역시 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노아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인생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자고 이렇게 제가 축복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냐는 거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너무 훌륭하세요. 아멘이 제일 셌어요. 이렇게 2부, 3부보다 확실히 4부에 기대할 만한. 참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이 노아에게 사용되었는데 진짜 소망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면은 안 될 만큼 아주 타락한 악이 만연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럴 때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이나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문제죠. 노아는 오염된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서 의롭고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라고 노아의 삶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15명의 위대한 분들 가운데 한 명인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임할 거라는 어떤 징조도 없었는데 또 무슨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준 그 방주의 크기나 양식은 세상에서 본 일이 없는 그런 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만하거나 내가 듣기 좋거나 내가 따르기 좋은 그런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중한 경고여도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가 돼서 또 내가 받을만 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같이 이해되지 않지만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노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홍수의 심판입니다. 홍수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7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1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도 짓게 하고, 또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7일이 지나면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에서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 그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도 받은 것이고, 또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 앞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난 후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뜻 그대로, 여러분 무드셀라가 뭐로 유명한 분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 때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4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드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그랬고 무드셀라 969년 오래 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그 에녹보다도 오래 살았죠. 그리고 이 노아가 무드셀라가 죽은 해 이 심판이 임한 거예요. 홍수가 내려서,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심판이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그 기간이나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이름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도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의 삶을 통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죠.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무기나 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이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20대, 10대, 20대, 30대까지도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미끄러져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세, 60세, 70세 그때 잘못해가지고 재기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2부, 3부에는 안 든 예를 들 텐데 여러분 넘어져서 부러져 봐요. 10대 때는 이 진액이 많이 나서 그냥 잘 붙습니다. 골절돼도 괜찮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골절돼도 잘 나요. 여러분 60세, 70세 넘어져서 골절돼봐요. 어려워요. 다 때가 있는 거고 기회라는 게 언제든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7절에 보면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 약속하신 거,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재림이 있고 그때 불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여러분, 방주는 노아가 고안한 작품이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도구예요. 방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의 모양을 하고 배의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나침판이나 돛이나 또는 키로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에는 빨리 가게 하거나 천천히 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고 방향도 잡을 수도 없고 자체적인 어떤 동력이나 그냥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적인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방주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모양이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설계이지만,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비하신 그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앙가밭을 역청으로 발라서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위를 향해 창문을 내서 빛과 공기를 통하도록 했는데,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옆으로 낸 문 하나로, 유일한 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또 방주가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구원은 방주 안에 있는 거지 방주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은 살아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모든 생물은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는 모든 존재를 쓸어 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거나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치 그 이집트에 내린 장자의 재앙에서 이 장자와 처음 난 초태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좌우 문틀 양쪽과 위쪽에 그 양의 피가 칠해진 집 안에 있는 사람, 장자만이, 초태생만이 구원을 얻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 피가 칠해진 집 안에 있는가 안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그 피가 칠해진 집 아니냐 집 밖이냐, 그거에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방주 안에 있는가 안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의롭다고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방주 어떤 분이 그 방주의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나쁜 악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비는 40주야를 내렸지만 그 물이 빠지기까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거의 1년간 걸린 거예요. 1년간. 방주 위에 있어도 1년간 아무것도 안 먹고 죽어요. 제가 2부 3부에 안 한 얘기예요. 4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너무 졸기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졸지 마시라고. 1년 가까운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 사람이 만든 것 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노아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사는 노아, 가족, 짐승들을 보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구원을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고,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은혜입니다. 완전한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 방주라는 이 단어가 이 아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 아크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세 곳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본 노아의 방주, 배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아기 모세를 이렇게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엄마가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갈대로 만든 그 상자, 그때 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돌판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돌판을 받는데 그 돌판을 보관하는 언약의 언약의 상자가 있는데 그때 이 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를,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의 의미가 있고, 그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의 그 이 살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갈대 상자의 그 구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언약의 그 상자의 그런 의미, 구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다 구원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보고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니까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축복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홍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방주의 구원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구원의 자리에 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